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임입니까? 레위기. 그저 제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함께 살펴볼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들에 대한 내용들은 10장에 걸쳐서 다뤄진 반면에 삶에 관련된 내용들은 17장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해서 제사 방법들만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 방법들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제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례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명령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이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 중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모두 부모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 부모의 유전자가 없다면 친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고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은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본성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그 거룩한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던 그 삶이, 그 죄악된 삶이 오히려 죄를 지으면 힘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는 명령을 하시겠어요? 되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과거에 죄된 옛사람의 본성과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선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 못 이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너희의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신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축부터 물고기와 새, 그리고 곤충과 땅에 기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너희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하여서 너희 거룩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능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에 있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과 분별이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을 통해 또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한 그 하나님께 속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례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축의 경우에는 쪽발, 발이 갈라진 것,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어요. 그러나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닌 그런 짐승이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돼지, 토끼, 낙타 등이 있어요. 돼지는 쪽발이에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해요. 반대로 토끼나 낙타들은 되새김질은 해요. 그런데 쪽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 음식 규례를 지켜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물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정한 것입니다. 붕어 여러분 정한 거예요. 잉어 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장어, 미꾸라지, 여러분 쭈꾸미 좋아하시죠? 쭈꾸미 이런 것들은 부정해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새의 경우에는 독수리나 까마귀, 올빼미나 갈매기 그리고 박쥐와 같은 것들은 가증합니다. 주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개체들이에요. 아니면 사체를 이렇게 먹는 새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곤충의 경우에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뛰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있고 뛰어요. 메뚜기가 있잖아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날개는 가지고 있는데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증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죽은 시체들, 사체들. 그래서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략적인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음식의 규례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지켜야지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태어난 것을 감사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걸까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완전히 이해하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짐승의 종류별로 정한 짐승에 대한, 정결한 짐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칙에 따라 정결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의 경우에는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물고기의 경우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타락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정한 짐승들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가시와 엉겅퀴처럼 파괴되고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한 짐승들은 이 세상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이 세상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방인들의 그 부정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돼지는 쪽발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하는 짓은 세상 죄인들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장어나 미꾸라지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인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어요. 물고기인데 실제 삶은 물고기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흙과 뻘, 그런 지저분한 것만 뒤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나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정결해야 할 새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이고 썩은 사체만을 찾아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죄인으로 살든지 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애매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처럼 가증하게 사는 모습들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말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정한 세상 이방인들처럼 사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거짓말이 있겠죠. 거짓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국 거짓말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냐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쉽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부정한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생활 전반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나 욕설이나 공격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말은 온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중에 뒷담화가 있어요. 뒷담화. 사실 뒷담화처럼 아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남 이야기를 하는 게 특별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잘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독이에요. 나를 죽이는 독이에요. 나를 죽이는 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이고 결국 나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그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덕과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부정적인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제 입술의 말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적으로 노력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게 구별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외에 부정한 삶의 모습들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나라의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돈을 타지 못했으니 나만 바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바보라면 여러분 바보가 되세요.
그렇지 않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 아시죠? 반드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사탄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의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나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 다단계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집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그러나 그러면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실제 수요가 없는 사람들이 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살 그 능력,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풍선과 같아요. 풍선.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에 대한 투자는 정당한 경제 활동이 맞아요. 범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세상 관점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정결한 삶의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을 자랑하듯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와 각 가족들에게 분배된 땅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희년 아시잖아요. 희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의 삶의 기본권이 되는 집이나 땅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식과 코인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처럼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 파는 행위는 투기예요. 투기. 내 탐심을 자본주의다 이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코인은 실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코인은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아니면 마약 거래와 같은 어둠의 거래에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내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면 마약 거래나 무기 밀매에 내가 일조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탐심에 의해서 움직여요. 코인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하나에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누가 그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까? 탐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믿는 자들도 함께 딸려가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든지 나만 돈을 벌면 될까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안다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다단계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하고 또 깨트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정당하게 돈도 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벌게 해준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도 언젠가는 그 피라미드의 꼭다기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죠. 문제는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합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돈으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왜 문제일까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수의 하부의 사람들이 꼭대기의 소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꼭대기의 사람들이 돈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시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내 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탑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장은 우주처럼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를, 그 정점을 꿈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 바닥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탐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속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인 거죠. 저는 거짓말과 탈세,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 투자, 그리고 다단계와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삶, 부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정결한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현재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고 전혀 다른 모습도 함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대요.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거룩해서. 저 거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반대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저 거룩함을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야, 저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저들이랑 상종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여러저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저러 이유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음식 규정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손해를 봐야 했겠습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까? 왜 토끼고기, 뱀장어, 메기
이런 고기들을, 공짜 고기들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힘든 규정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만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세상에 부정한 돈도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함께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땅을 파고 목이 좁은 항아리를 묻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이렇게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에 있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잡아요. 그런데 목이 좁으니까 바나나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와도 이 원숭이가 이 손을 못 놔요. 제가 유튜브로 실제로 봤거든요. 막 울부짖어요.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런데도 얘를 못 놔요. 결국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더라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바나나를 포기하면 살 수가 있는데 바나나에 대한 탐심이 원숭이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은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같은 죄와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와 탐욕을,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거룩하지 못한 언어 생활, 탈세, 부정한 수급, 부동산 투기, 주식, 코인 투자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거룩하지 못한 언어 생활, 탈세, 부정한 수급,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 투자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이에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이는 부정하고 정한 것,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럼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결국 우리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말씀이 없다면 유익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결국 분별할 말씀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결한 삶과 부정한 삶을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성경을 보지 않을까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고요.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또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기복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기도는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낼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같은 그 거룩한 능력의 실제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영적인 복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또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 나를 살리는 최고의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적인 기복과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적인 기복과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거룩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